모든 날 중에 날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를 연구하는 미래학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미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환경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고, 그러면서 인구 문제, 식량 문제, 빈부의 격차, 질병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민족주의로 인한, 차별로 인한 전쟁이 있고, 각 나라마다 독립을 위한 몸부림이 심하게 일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내전이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긍정적 미래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는 불확실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모릅니다. 유전자 조작된 동물들이 인체에 어떠한 해악을 끼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이 또 발생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혹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부정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 세 가지 차원입니다. 이것을 볼 때 먼저 부정적입니다. 첫째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연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폭설로 인해서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계속 일어나는 지진, 터키에서 일어나는 지진, 중국에서 일어나는 지진, 대만에서 일어나는 지진, 또 얼마 전에 파키스탄에서 일어난 홍수, 이 심각하게 이러한 것들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하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게 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성의 변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민족과 민족의 싸움은 이러한 문제에서입니다. 개인 간의 다툼이나 개인 간의 싸움도 이러한 문제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앞으로의 시대는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칭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일어나게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말론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의 세상은 마지막이 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주적인 종말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와 그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언제 오신다 말하면 그게 뭡니까? 무조건 이다입니다. 무조건 이다입니다. 내가 근데 유학되면 안 됩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날을 예언한다, 점쳐준다, 그것도 거짓입니다. 우리의 앞날의 삶은 주님밖에 모르십니다. 그럼 쥐가 잘 알면 쥐나 잘하지.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진짜 웃긴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상을 본다든지 손금을 본다든지 뭘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십니다. 송도 바닷가에 가도 우리 교인들 정말 그 기웃기웃하지만 매일 가니까 조심해요. 그 길거리에서 뭐 봐주는 사람 있는데 안다가 날 보여 또 이래서 가던데 그러지 마. 그 돈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안 그러면 길 가는 거지나 줘. 안 그러면 내한테 와서 받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가르쳐 주고 성경대로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생각 분명한 것은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이죠. 그럼 오늘 여기 나타난 말씀 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이것은 끝을 의미하는 것만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마냥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을 보면 종말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세상은 끝난다고 보는 견해가 강합니다. 그런데 물론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반드시 시작점이 있고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끝으로 드러납니다. 그런가 하면 순환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양의 역사관은 순환의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불교에서 윤회를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 이러한 역사관에 의한 것입니다. 사람의 선행에 따라 전생과 내생이 다르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역사관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다 못한 인연, 내세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면 못다 핀 꽃을 피우자, 못다한 사랑을 이루어보자 그렇게 다짐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무엇인가 찡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적인 것 같지만은 그래서 나도 거기에 막 빨려 들어가는 듯하지만 절대로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못다한 사랑을 하자고 하지만 그 속에는 이것을 잊고 있습니다. 역사는 어차피 반복이다. 고난과 상처의 반복, 욕구와 갈등의 반복, 희락과 슬픔의 반복, 이것을 잊고 있습니다. 미래학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 검토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미래학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과거 역사의 반복이라는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역사가 거듭되면서 반복되는 역사 속에 산다는 겁니다. 고난의 반복, 영화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종말은 극단적인 끝을 의미하는 그러한 종말이나 순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은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종말의 의미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때를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산다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완성된 날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이 다 다른 거지. 이 세상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출발이요, 완성에 이르는 그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십니까? 그 다음에 둘째로 이것에 따라 삶의 의미와 내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종말을 완성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으로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포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또는 사람에 대해서 미련이 남게 됩니다. 그것을 뭐 땅에 두고 간다는 것이 대단히 두렵고 괴롭게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끝나는 인생인데 즐길 대로 즐기다가 죽자, 그런 식으로 자신의 삶이 진행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완성의 날로 보는 사람은 죽음을 진지하게, 그러면서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부득불 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에 주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기에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검사장을 지내신 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정말 병원에 가니까 당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사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 그는 큰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가족들이 권고를 합니다. 여보, 우리 집 옆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 나가지만 목사님 모시고 한번 예배 드리면 어떻겠노? 냉담히 거부를 합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굉장히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들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만이 자신을 알고 자신만이 자기를 성공적으로 이끈다, 그렇게 믿고 달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복음이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교회 가서 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의 눈에 띄게도 되고 교역자들이 그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교회 등록하시지요? 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왜 그러신데요? 예, 병에 걸려서 이 세상의 삶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교역자들이, 그럼 우리가 가서 기도를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거부를 합니다. 그래요, 더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전도사님이 가서 우리 한번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거부를 합니다. 그럼 기도를 한번 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예, 기도는 한번 하고 가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한 서너 분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분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목사님 와서 예배를 한번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면 안 되겠나, 당신이 가서.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서 목사님에게 예배를 부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사님이 수차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분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삶을 이어가던 그분이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목적이 싹 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동료들에게 그리고 후배 검사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후배 검사들, 동료 검사들, 또 선배 검사들, 또 일가 친척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이분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는 죽는 것이 아니고 완성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기 온 사람들, 그 말 듣는 사람들마다 깜짝 놀랍니다. 병의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가득 차 있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졌는가, 어떻게 그가 생각이 변해졌는가, 죽음을 앞둔 사람 같지 않게 밝고 환한 그의 얼굴, 소망에 찬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갖기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완성의 날을 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그리고 삶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종말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오늘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삶의 내용도 달라지고 이 땅 위에서의 끝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주님이 계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전진한다는 삶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완성의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깨어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깨어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가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런 말씀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깨어있는 삶을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이라 분명 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먼저는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몽롱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성경에 근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근신하라는 말은 욕심을 버리고 깨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선하게 사느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인의 삶이라, 신앙인의 생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내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든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삶의 의미나 삶의 내용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더 진실하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할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완성된 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철학자들은 삶을 추구요, 행동이요, 힘이요, 눈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삶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삶이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훈련 과정이요, 제자 훈련의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그 성품을 닮은 자로 회복시키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완성의 날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닙니다. 여러분, 명예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지위도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남아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종 보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봅니다. 그곳에서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사와 재능은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성품은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영원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이것이 꼭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삶을 준비하면서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완성의 날을 향해 가고 그 날에 누릴 삶을 준비하면서 가는 훈련의 장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노예 생활의 습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되어져 가듯이 오늘 우리도 광야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는 모든 날 중의 날, 그 완성의 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준비된 삶을 살면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지는 이 소망, 이 기대를 증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계속해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내가 왜 믿는지, 왜 예수를 믿는지, 왜 예수를 믿을 때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완성의 날 천국의 소망을 말하면서 사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덕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관용을 베풀면서 사랑의 봉사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을 땅 위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종말의식, 종말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여유있고 당당하게 살며 봉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현실의 안달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인해 땅 위의 삶에 매이지 말고 주님 오실 그날의 소망을 가진 사람처럼 당당한 인생의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말로 선행으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부민중앙재단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완성된 그날을 향하여 지금 말하고, 지금 미소 짓고, 지금 노래하고, 지금 선을 행하면서 한 발 한 발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은 빛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내일은 내 자신의 삶의 환경이 달라질지 모릅니다. 내일은 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말씀을 깨닫는 이 순간, 말씀을 느끼는 이 순간 우리의 육체가 움직이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종말을 사는 지혜요, 완성의 날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모든 날 중의 날, 그 완성의 날을 약속하십니다. 그날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날로 인하여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늘이 소중하고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로 인하여 덕을 세우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베풀며,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승리하는 한 날 한 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